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직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폭력, 침묵, 거짓,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은 그냥 건너뛰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까지 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장을 일부러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문제가 터진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방향이 어긋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디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러 나갔다. 이건 단순히 구경 한번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보고 관심 가지고 그 세계를 향해 마음이 열리는 흐름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엔 그냥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SNS나 관계, 여러 세상적 문화, 한 번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더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앞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좋아 보였고 안정적으로 보였으며 살기 편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샀고 장막을 쳤으며 정착 준비를 완료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살겠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서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녀의 환경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의 선택은요. 자연스럽게 자녀의 환경이 됩니다. 야곱이 여기가 살기 좋아 보이니까 선택했고 디나는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이건 분명한 폭력이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건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관심이 생겼고 이것이 깊어지니
관계가 맺어졌고 결국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딸이 큰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커질까봐, 주변 사람들과 충돌할까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까봐.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겼는데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이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결국 누가 나섰지요?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딱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이런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돈이 되니까, 여기가 안정적이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이 좋아서 선택했는데 신앙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또 자녀를 교육할 때 환경이 좋아서 옮겼는데 신앙은 무너지고 있다면, 이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괜히 말 꺼냈다가 싸움 날까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모르는 척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침묵은 해결이 아닙니다. 방치일 뿐이죠. 그리고 방치는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사건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반응하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바뀝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의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사랑하니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제로 욕되게 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사과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무엇입니까? 결혼으로 해결하자.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같이 살면서 잘 지내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거래로 해결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보상금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가죠.
관계에서도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선물을 줄게요. 그럼 괜찮죠? 또 교회에서도 그냥 적당히 덮고 가죠.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덮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다 주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모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통혼하고 함께 살고 기업을 얻자. 아멘.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관계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삶도 안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입니까? 결국은 계산입니다. 저들의 재산도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겉은 평화, 속은 이익, 겉은 관계인데 속은 계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속을 보면 무엇입니까? 복수를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할례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복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속임수의 조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세상은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신앙은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정확하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라서 기도했으니까 믿음으로 한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었고 내 분노였고 내 복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세상은 죄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면 신앙은요, 죄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더 깊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겜도 하몰도 야곱도 아들들도 모두 자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교회 안에서도 내가 피해자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억울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구조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파괴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정확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혹시 이런 모습 있지 않나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했으니까 괜찮다.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
믿음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에 내 감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분노, 내 자존심, 내 욕심.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무시당해서 화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신을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피해자일 뿐입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 불편하지만 꼭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해자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겜은 죄를 죄로 몰랐고,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고, 아들들은 신앙을 이용해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무너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